힘이 안 나와도 되면은 이거 밸런스를 가운데로 맞출까요? 아니요. 힘이 좀 나오게 하신 거예요, 일부러? 네, 됐어요. 약간. 여기 이제 이만큼밖에 안 나오는데 어차피 모니터는 잡히는 건 안 보일 텐데. 왜냐면 이걸 센터 잡아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만 따르렵니다.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주여. 주님이 지신 십자가 내 평생에 주님만 따르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드리는 오늘 우리의 모든 심정 속에 하늘의 평강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증거를 가지고 예수 앞에 온전히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첫 시간이 오니 진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 왕 앞에 가는 것보다 더 정결한 마음으로 거룩한 심령을 준비하여 주 앞에 거룩한 예배 올리는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제자교회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정복자고 주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환영하며 인정하며 의지하며 모셔드리오니 바람같이 일불같이 생수같이 비둘기같이 이 땅에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처 입고 병들고 고통 속에 있는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아버지 믿음이 떨어져 가지고 우리 방황하는 믿음의 모든 아버지 그런 아버지 연약한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는 성령님의 큰 은혜를 소망하오니 주여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하시고 9월 19일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소망하며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리오니 주여 오늘 예배를 통하여 순종하고 또한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한 후에 예배를 위하여 우리 김선아 성도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 무결하시어 결함이 없으시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크고 놀라워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참되고 거룩하시며 신실하시고 사랑이 끝이 없으심을 찬양드립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구원할 계획으로 사랑으로 세우시고 태초에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으며 그 메시아로 하여금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놀라운 역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임을 압니다. 그러기에 저희들도 이 시간 예수님께서 가신 그 사랑의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매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막상 기회가 오면 주저하고 미루고 지나치면서 세상의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마음속에서 우러나지 않은 채 입안에서만 머물렀던 주님 따라가겠다는 말을 이제는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눈앞에 보이는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옳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형제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게 눈을 열어주시옵고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서 혈과 육에 대항하여 지지고 볶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그만하고 영적인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강한 주님의 군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앞에 어려움이 보일 때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면서 주어진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저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하셨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구하오니 이 시간 아버지의 명령대로 구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사 저희들 모두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데 저희의 마음은 흔들리는 갈대처럼 눈앞의 상황을 보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흔들리곤 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살게 해주셔서 주어진 축복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세상과 그에 속해 있는 모든 물질을 만드셨습니다. 그것들을 우상으로 숭배하지는 않되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무가치한 것으로 보는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저희가 먼저 하늘나라 주님 곁에 사는 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시되 한번 살다 오라고 주신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충분히 받아서 주님 안에서 누리고 살다 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신령한 생명의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저희들 모두 감화감동 받게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받드는 저희의 영이 모두 옥토바치길 원합니다.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짓눌려 시든 영혼들에게는 힘과 용기와 담대함으로 채워주시고 말씀 가운데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풀림받고 해결받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저희들로 다 변화받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뿌리며 하나님의 성품이 저희들을 통해서 드러나서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마귀와 대적하여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줄 아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만이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되게 하셔서 저희들이 온전히 응답받는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힘쓰고 애쓴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사업 가운데 놀라운 주의 역사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6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사기 7장 말씀을 가지고 선택받은 기도원과 300용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미디안 족속과 싸우기 위해 전쟁터에 나가는 300용사들, 그들을 선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300여 명의 그 병사들이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을 갖췄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별할 때에, 그 당시에 그 병사들을 선별할 때에 그 선택적 기준을 보면 먼저 육신의 생각과 이성적 판단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일단 탈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형식에 얽매여서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혹은 또 세상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탈락이 되었어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며 믿음으로 전진한 사람들만 최종적 합격이 되어서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게 하셨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동일한 그 사건이 이제 전개되는 그 앞의 내용인데요. 오늘 이 사사기 6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위기를 극복한 기도원과 300용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다양한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며 또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해가지고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인생의 위기가 다가올 때에 우리는 지나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6장 1절에서 6절 보니까 아까 읽었던 내용이죠. 마지막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미디안 연합군들을 그곳에 보내 가지고 그들을 공격하게 합니다. 메뚜기 떼처럼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의 병사들이 그 나라에 와가지고 모든 것을 다 약탈해가지고 가요. 그래서 이들이 도저히 견디다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지나간 죄를 용서를 빌고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위기를 극복시켜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뚜기 떼처럼 몰려오는 미디안, 아말렉, 동방 그 민족 그 적군들로부터 그들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피하기 위하여 처음에는 농작물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동굴 속에 감추거나 혹은 양이나 소나 나귀 이런 것들을 산속 깊은 곳에 데려가가지고 숨겨 놓았어요.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도저히 이게 안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갈수록 더 고난만 가중되고 두렵기만 한 것입니다. 결국 그 위기의 최상의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한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던 지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원과 300용사, 가장 약했던, 기도원도 엄청 겁을 먹었던 사람이잖아요. 가장 약했던, 그리고 물을 손으로 핥아 먹었던 그 300용사를 선택해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다양한 문제와 위기를 만나게 될 때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과 지적 수준을 활용해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는 돈을 의지하거나 건설을 의지하거나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동원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오히려 한숨만 쌓여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세상 방식을 취하지 마시고 인생이 힘들고 위기가 다가올 때에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마세요. 이 방법 저 방법도 찾지 마세요. 오직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 죄를 기억하고 그 죄가 기억되면은 즉시 해결해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용서를 구할 때에 그동안 살아오면서 침통하고 우울하고 고통스러웠던 현실이 다 도망가고 그 속에 영혼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지금 이 시대에, 그 당시에 이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최후, 위기의 해결 방법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것이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띄워주세요. 그래요? 예. 자,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모든 삶의 현실은 죄로 인해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의 대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통이기 때문에 앞이 캄캄하거나 혹은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날 때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도움을 요청할 때에 고통의 원인이 되었던 죄를 주님께서 삭제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억압했던 사단, 이 미디안 같은 이 사단이 완전히 물러가게 되고 불안하고 답답했던 마음, 어두웠던 심령이 황폐했던 마음이 유쾌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의 유쾌는 천국입니다. 아멘. 이 땅이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견디면 그 나라 가서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가 울며 금식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용서를 구했더니 그가 지위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고, 베드로도 주님을 배신한 후에 울며 통곡하고 회개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세워가지고 성령 사건 이후에 최대 이스라엘 백성 전 민족의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빛을 발하게 하신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이 니느웨성, 그러니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성 사람들의 죄가 가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요나를 그 땅에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3일 동안 다니면서 회개를 선포했더니 그 니느웨 성사 나라 사람들을 포함해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심지어 짐승까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서고 주님 앞에 울며 통곡하고 회개했더니 멸망당할 위기에 있었던 니느웨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셨다는 거예요. 예, 중요한 포인트를 이 카메라가 중요한 포인트를 이렇게 찍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요한 포인트, 우리의 심령의 중요한 포인트를 딱 찍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오늘 이 말씀대로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찍는다는 거예요.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해결가 되고 그러한 통곡하는 마음으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재앙이 내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을 막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다? 회개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인생의 최고의 재앙이 지옥이에요. 그 지옥 가기 전에 육체가 살아있을 때 회개하면 재앙이 막아지는 거예요. 이 땅의 사소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세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즉각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이 망하고 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홍수 심판 내리지 않습니다. 그냥 심판하지 않아요. 그냥 미디안 족속 불러가지고 그들을 괴롭히지 않아요. 그 어떤 죄가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죄가 간영했기 때문에 심판의 칼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회개다, 회개. 예. 본문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우연히 미디안 공격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뭘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가지고 그 당시에 이방 나라 우상신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면서 거기에서 육신의 욕구를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위기를 만났고 그 죄로 인하여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견디다 안 돼서 회개했더니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출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이 막히고 혹은 또 이유 없는 문제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만나거나 힘든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올 때에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혹시 내가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이 죄죠. 그게 생각나면은 하나님께도 회개하고 사람께도 가가지고 화해를 요청해야 돼. 그래야 할 때에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약 3주 전에 우리가 지금 계속 40일 작정 기도하고 있어요. 이 뭐냐면 영적 부흥과 코로나 이 지금 문제 해결, 이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오늘 19일째입니다. 1일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냥 날짜대로 가면 돼요. 그리고 10월 10일 날 끝납니다. 지난 21일째 기도도 그렇게 했거니와 마찬가지로 이번 이 지금 40일 기도 시간에도요, 우리의 삶에 다가오고 있는 이상한 그 기운, 그리고 이 지금 미디안 연합군처럼 또 우리의 심령을 메마르게 하고 영성을 약탈해가는 이 악한 사단 원수 마귀, 그리고 영적인 미래의 그 삶을 안개처럼 흐리게 하는 그런 문제로 인하여 다양한 그런 영적인 어떤 부딪힘이 올 때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영적인 삶이 힘들거나 믿음이 힘들거나 심령의 어떠한 답답함이 다가올 때에 또는 개인적으로 절제하지 못하는 일로 인해 가지고 사단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꼭 기도에 나와 가지고 회개하세요. 회개하고 기도하세요.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냥 그대로 가면은 내 인생에 미디안인 그냥 늘 쳐들어와 가지고 양, 소, 약대 다 훔쳐갑니다. 열심히 농사 지은 걸 싹 훑어가 버립니다. 메뚜기처럼 와가지고 확 훑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마귀의 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도 시간에 참석하세요. 나는 시간이 없어요.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해요. 이건 다 핑계입니다. 하루 24시간이 얼마나 긴데 뭔 시간이 없어요. 우리에게 목숨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데 뭐가 그렇게 바빠요. 다 기도하기 싫어서 말하는 핑계일 뿐입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감사의 조건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느 날 사단의 태풍이 불어닥치면 믿음의 열매 다 우수수 다 떨어지고 맙니다. 반드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써 다가오는 재앙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미디안 족속들, 아말렉, 동방 백성들이 아무리 이렇게 쳐들어올 때에, 이러한 상황이 다가올 때에, 위기가 내 앞에 다가올 때 할지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나머지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거대한 군대 조직을 통해서도 아닙니다. 아주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주님의 징계를 지금 혹시나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여전히 딱딱한 마음, 돌 같은 굳은 마음으로 버티고 있다. 그거는 그냥 깨질 일만 남은 거예요. 맞죠? 예? 주님의 성령의 불방망이, 말씀의 불방망이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깨뜨려버려요. 그 깨지는 날 악 소리 나는 거예요. 으악! 죽겠다! 그런 소리가 나는 겁니다. 어둠의 속에 갇혀가지고 죄의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캄캄한 어둠 속에 있을 때에 빛을 밝힐 수 있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볼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냐? 바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면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지만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짓된 삶에 그냥 집중적으로 살아갑니다. 하루 종일 엉뚱한 생각을 하거나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교만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그 결과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엇보다 먼저 자신을 살피고 회개해야 되고, 또 회개했다면 다시는 그쪽으로 돌아가지 말고 정확한 삶에서 완전한 중심을 잡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내가 봐도 죄도 없고 아무것도 뭐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혹은 응답이 늦어지거나 또는 다급한 일을 만나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거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는 어떤 기도를 하느냐? 기도원 같은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표적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제가 생각이 안 나. 깊이 기도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기도하면 안 되고 깊이 기도할 때에 제가 별로 특별한 게 아닌데 뭔가 문제가 있어. 요거는 마귀가 집중적으로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기도를 했는데 아직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 뜻이 뭔지 몰라요. 분별력이 흐리고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떡하냐? 주여,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표적 기도가 중요하다. 여러분, 표적 기도로 응답받은 사건이 많습니다. 성경에. 오늘 말씀 보니까 사사기 6장 33절에 40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자, 생략하고 36절부터 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 하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게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왜 지금 이 기드온이 이 기도하냐면은 자기도 미디안이 겁이 나가지고 무서워 벌벌 떨면서 상속에 들어가가지고 포도즙에서 포도주를 내는데 어떻게 내가 이 미디안 족속에 가가지고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도저히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표적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맞으면, 나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는 게 맞으면, 그러면 진짜 솜털에다가 이슬 내리게 해주세요. 거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보세요. 자, 38절이죠.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해. 양털을 짰는데 물이 그릇에 가득할 정도로 응답을 주신 거예요. 표적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이래요. 자, 근데 지금 또 못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또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꾸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밤에는 양털에는 이슬 내리지 말고 땅 사면에 내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까 똑같이 된 거예요. 이걸 믿고 그가 담대하게 어떻게 했어요? 이 300명의 그 병사들을 데리고 진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적 있잖아요. 꿈, 환상, 기적 외에 나타나는 현상,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주변 우리의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의심하지 마세요. 믿고 나가면 주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아멘. 지금 기드온이 자기가 못 믿으니까 2번이나 했잖아요. 2번. 만약 뭘 기도했는데 그래도 내가 못 믿을 것 같으면 한 번 더 하세요. 그거 하나님이 해주신다니까요. 그건 회개가 전제로 된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회개도 안 하고 주님 앞에 죄를 꽉 차고 있는데 그게 안 되면 그건 응답 안 돼요. 죄를 품고 무슨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이 분별 안 될 때에, 나는 아직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하나님이 뭔가 주신다고 할 때에, 도저히 믿지 못할 상황이 내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올 때에 표적 기도가 필요해요. 반드시 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다급할 때에 주시는 그 응답이 표적으로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나이 100세에 뭐 아들 준다, 뭐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요. 그걸 표적 기도한 겁니다. 네? 하늘의 별과 같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다윗도 표적 기도를 해서 내같이 어린 사람이 과연 사울의 손을 벗어나가지고 왕이 될 수 있을까? 주님이 표적을 주신 게 너무너무 많아요. 뿐만 아니죠. 성경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 표적의 대명사예요. 저요, 나를 살리는 것이 확실하면은 해 그림자 15도 뒤로 물러가게 해주세요. 우와, 해 그림자를 뒤로 물려버려요. 믿음의 기도는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예.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다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저 본문에 보니까 기도원처럼 다급한 일이 생길 때에 표적 기도를 하면 반드시 기도가 응답이 되게 되어 있다고 눈에 즉시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있냐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천사들이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가 그 기도를 땅에 응답으로 던질 때에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표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계시록에 나와요.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하느라. 여러분, 하늘나라에 향기가 있어야 돼요. 기도입니다. 기도. 얼마나 돼요? 여러분 지금 하늘나라에 기도 향기 얼마나 돼요? 많이 쌓아 놓으세요. 예? 그래 그 나라 갈 때 향기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 향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쫙 올라가면 우리 눈에 안 보여도 기도할 때요 쫙 올라가. 어떤 영감 있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그거 보는 사람도 많아요. 자기 기도가 향기가 돼가지고 올라가는 냄새가 그냥 이 세상의 어떤 향수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냄새가 쫙 올라가는 걸 경험하는 분들 꽤 있어요. 사실이에요. 자,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즉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천사의 손에 올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순간 그것이 향연이 돼가지고 향기가 되어가지고 그 기도의 응답이 이 땅에 쏟아지는 때에 엄청난 기적과 표적과 능력과 천둥 번개가 쳐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표적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기도원과 300용사들처럼 믿음의 항아리 안에 기도의 향기를 담아가지고 성령의 불을 밝히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미디안 같은 그런 족속들, 사단의 건세가 완전히 박살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죠? 기도했을 뿐인데. 기도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임해가지고 천상의 능력이 천둥번개가 세상 한계가 이 모든 걸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사단의 활동을 차단시켜가지고 하나님 뜻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만 했을 뿐인데 성령의 힘으로 나의 삶이 변화됩니다. 기도만 했을 뿐인데 주변 환경이 바뀌어요. 기도만 했을 뿐인데 육체의 질병과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만 했을 뿐인데 사단의 건세가 꺾여버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사단의 건세가 소멸됩니다. 기도할 때 더럽각한 귀신들이 소리 지르고 나가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현실은 힘들어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광대하시기 때문에,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시편 34편 3절에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내게 연락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이 누구든지 천지를 창조하신 강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회개하며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인생을 두렵게 하는 흑암의 권세가 떠나게 되고 또 공고한 심령이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를 공격하려고 달려오고 있는 연합군, 미디안 연합군이 누굽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그 물질 될 수 있고 별게 다 될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외에도 나를 힘들게 하거나 절제하지 못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시도 때도 없이 육신의 혈기가 발동할 때가 있어요. 사람은 그럴 때가 많아요. 괜히 막 육신의 혈기가 활동합니다. 완전히 웃겨요. 자, 그럴 때에 어떻게 하느냐? 오늘 이 기도원처럼 그 영적인 전쟁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뒤로 물러서 가지고 롯의 아내처럼 세상을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걸 쳐다보면서 거기에 계속 쫓아가면은
그냥 인생이 정지되고 마는 겁니다. 그 송기둥 됐잖아요. 정지돼 버렸어. 끝나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면 승리할 것이지만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믿음에서 떠나서 멸망의 위기가 온다는 사실을 아시고 세상의 시련과 환란이 다가오거나 사단의 공격으로 인하여 내 영혼의 내 영혼의 평안이 사라지게 될 때에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세상에 숨고 뭐 저 산으로 숨고 도망하고 이것저것 뭐 이렇게 감추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동안 살아온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렇게 될 때에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들처럼 그 문제 만난 그 장소에서 기도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장소에 복을 주시고 철저히 변화되어서 주님 뜻에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구원을 빼앗으려고 달려드는 사단이 박살이 나고 영적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인생의 위기가 극복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사사기 7장 3절에서 7절의 내용을 보면은 어떤 사건이 여러분 보세요. 이 기도원이 표적 기도를 응답받은 후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팔을 불어가지고 미디안과 싸울 군사를 모집합니다. 그때 맨 처음에 32,000명이 모여오죠. 그 지원자가 많았어요. 근데 이 숫자도 기도원이 볼 때는 적군의 숫자에 비해서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세요. 너의 병사가 숫자가 너무 많으니 현재 있는 사람들 중에서 돌려보내라. 겁을 내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돌려보내라. 이유 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기도원은 일단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두려워서 떨고 있던 22,000명 돌려보냅니다. 1만 명 남았는데 야, 이 큰일 났다. 어떡하지?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 그 숫자도 너무 많어. 병사들 데리고 다시 가서 다시 구별하고 다시 선별해가지고 내가 제시하는 사람만 남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야, 이제 전쟁 끝났다.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은 지금 내가 이거 엄청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것도 그렇지 않겠어요? 말이 안 되니까. 근데 기도원은 또 순종했어요. 시내가에 데려가가지고 이제 병사들을 물을 마시게 하는데 9,700명은 무릎 꿇고 그냥 벌컥벌컥 물을 마셨고 300명은 손에 물을 모아가지고 혀를 핥으면서 마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9,700원 무릎 꿇고 물 마시는 9,700원 마셔 그냥 더 집에 보내라는 거예요. 이제 전쟁 끝났어. 이제 못해요. 전쟁 못해요. 다 나가버렸는데 300명 남고 무슨 전쟁을 합니까?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 그들 데리고 나가라니요. 그들 데리고 전쟁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 무기도 없어요. 무기 그냥 기껏 해봐야 그 아낙네들이 그냥 물 뜨고 이고 다니던 항아리에 그 항아리 그것도 물도 없이 빈 항아리에다가 햇불 감추고 가라는 거예요. 갔습니다. 이게 싸울 때에 그냥 항아리 깨고 햇불만 들으라 했던 거예요. 이게 지금 누가 보면 웃긴 일이에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전쟁하러 가는데 이런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람의 생각에서 볼 때 이런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싸움 그 당시 전쟁에 그대로 현실에 적용한다면은 절대 못 이깁니다. 죽어요. 갔다가 전멸 당하는 거예요. 있는 병 다 보내고 300명 데려가서 뭘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 우리의 방법과 다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순종이 위대한 것은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기 때문에 순종이 위대한 거예요. 불순종이 왜 문제냐 하면은 자기 방법대로 살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기도원 한번 보세요. 예? 이 어처구니 없는 사가 아닙니까? 지원병을 더 데리고 와도 이렇게 말까 하는데, 삼군연합군이 지금 그 당시에 그 낙타, 그 기동력을 갖추고 어마어마한 무기를 들고 오는데, 예? 철기 문화 갖고 오는데, 청동기 가지고 어떻게 싸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원은 말도 안 하고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믿고 순종해서 왜? 표적을 봤거든. 무슨 표적? 솜털에 물이 짜니까 꽉 찰 정도로, 그래서 찰 정도로 담겨졌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는 거꾸로 됐잖아요. 이걸 봤잖아요. 여러분, 신앙이요. 표적적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요. 경험적, 체험적 신앙은 엄청난 겁니다. 절대 예수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강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신앙 막 뜨뜻미지근하고 찬양도 안 부르고 이상하죠? 전부 성령 못 받아 그런 거예요. 표적을 못 받아 버린 거예요. 예? 주일 성수 안 한 거 다 표적 못 받아 그렇다니까. 예?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거, 뭐 술 먹고 뭐 이상한 방탕생활하는 거 전부 표정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이슬을 짜가지고 솜털에서 물이 꽉 차가지고 거기다 꽉 찰 정도로 차버리면은 전쟁이 말도 안 되는 일은 지금 300명 데리고 13만 5천 명을 대적하러 가니 말이 돼요? 근데 가는 거예요. 내가 내일 사업에서 누굴 만나면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데 그거 다 내팽개치고 주일날 교회 오라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러 가야지. 아니에요. 순종하고 오는 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예배 드리는 것이 능력인 거예요. 아멘. 예배 목숨 거세요. 땅이 반 딱 갈라가지고 다 막 지구 폭발해도 예배는 지키세요. 그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아무튼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300명의 병사들 데리고 가는 것도 참 우습기도 하고 막 벌벌 떨기도 하고 무서운 상황에서 항아리를 깨가지고 횃불을 들어라. 이거 지금 횃불 들었다가 적군들이 몰려가지고 몰살당합니다. 그렇잖아요. 깜깜밤에 횃불 들고 가봐. 적군들이 표적이 되는 거예요. 다 죽어요. 화살 한 방만 쏴도 다 죽는 거예요. 이거 지금 죽으려고 작정한 거죠. 하나님 말씀 듣자 있는 대로 하자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믿고 나간 거예요. 믿고 나간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순종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누구든지 기도원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삶의 전투에서 이깁니다. 인생의 위기 정말 그냥 끝나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을 만날 때나 또 삶의 위험한 절벽을 만나고 있을 때에 미리 겁내거나 세상 방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뭐 이렇쿵저렇쿵 하지 마시고 순종하세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지만은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칼에 삼키어 망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근데 순종을 해도 즐겁게 해야 됩니다. 이 지금 미디어는 억지로, 기도는 억지로 막 이런저런 불평하고 간 것이 아니라 이 꼭 다물고 도저히 믿기지 않는 상황이라도 이 꼭 다물고 주의 뜻을 따라서 즐겁게 순종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동안 빼앗겼던 모든 재물, 음식물, 양식 다 찾아옵니다. 땅에 아름다운 소산 먹어버린 거예요. 예? 이게 순종의 능력이라니까요. 300명이 직접 칼 들고 싸운 것도 아니에요. 항아리에 넣어둔 횃불 꺼내라니까 표적 되라, 적군의 표적이 되라 해도 아무 상관없이 그냥 들은 거예요. 항아리 깨버린 거예요. 횃불 들었더니 세상에 10만 명 넘는 적군들이 그 횃불 보고 도망을 갔다니까요. 왜? 그분은 성령의 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떼거리로 몰려와도 귀신이 아무리 버글버글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귀신이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 다 파멸되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도저히 해결하지 못한 그 위기 속에서도 이 기드온이 자기 생각 방법 쓰지 않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말씀 그대로 병사 선택해가지고 가장 힘없고 약한 물을 손에 받아가지고 이렇게 먹는 그런 연약한 그 300명을 데리고 나갔더니 나머지는 주님이 승리시켜 준 거예요. 내가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숫자가 많은 것을 다 삭제시키시고 300명만 이렇게 아주 작은 이 300명의 군사들을 적군에 보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군사가 너무 많으면은 자기들의 힘으로 싸웠다 할까봐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냐면은 순종 안 하고 네가 하면은 네 힘으로 했다 할까봐 그런 거예요. 그 마귀 전략이죠. 네가 할 수 있어. 너 혼자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 밝아져. 이게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예? 하나님처럼 눈 밝아지면 어떡할 건데? 예? 선악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만이 아셔야 되는데, 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선악을 알게 됐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 이거 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사기 7장 2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랑하기를 내 손이 우리의 손이 우리를 구원하였다
하겠다 할까 함이라. 우리의 능력으로.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수의 정예 부대를 보내신 이유는 인간의 숫자나 외형적인 모습이나 혹은 또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이 이 세상을 이기고 영생을 가로막고 있는 마귀를 부수고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턱없이 부족했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에게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죠. 그런데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작은 숫자로 전쟁에 나가게 한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전쟁은 숫자가 많고 무기가 많은 것에 따르지 않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개판나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단의 건설을 무너뜨리고 영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랑하기 싫어도 하라면 하세요. 저런 사람은 무슨 사랑을 그래도 하라면 하세요. 자기 가족을 사랑하면은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하지 못한 사람을 하셔야 돼요. 용서하라면 하셔야 돼요. 진짜 용서하기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하라면 해야 됩니다. 감사하라면 해야 되고 인내하라면 해야 됩니다. 십자가 지라면 해야 돼요. 힘들어도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니까요. 특히 요즘같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목숨 걸고 예배 지키라면은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그죠? 뒤도 돌아보지 마세요. 괜히 뒤를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돼 가지고 영적인 삶이 정지되고 마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높습니다. 큽니다. 넓습니다. 강대합니다. 그 뜻을 따라야 좁고 낮고 형편없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삶의 영역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생각 접습니다. 큰가 별거 아닙니다. 기술은 발달할지 몰라도 이 심령은요 아무것도 아닌데 벌벌 뜰 때가 많습니다. 괜히 너무 떨어가지고 자살할 때도 있어요. 예? 별거 아닌 거예요. 주님 만나야 됩니다. 특히 코로나가 겹치면서 오늘날 주님의 말씀이 또 예배가 계속 힘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 안 지켜서 그래요. 예? 근데 우리는 비록 물을 핥아서 먹는 막 겁을 내면서 물을 핥아서 먹는 300 용사들처럼 그 당시 우리 락다운 될 때도 막 어떻게든 그 숨은 상황에서 조심스럽게 예배를 드린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거 왜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다른 거 없잖아요. 그래서 순종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지금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요. 딱 어떠한 결정적인 어떤 상황이 왔을 때에 심판대는 구원 받을 것이고 예? 어떤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정합해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아니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 예배 안 드리고 어떤 사람 예배 드려서 누구를 주님 보시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군대에서도요 휴가 갔다가 그 날짜에 안 들어오면 탈령되는 거예요. 예? 왜 예배 시간에 왜 참석 안 해요? 탈령병 큰일 나는 거예요. 군사 법정에 해버린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순종하게 되는 원인 당연히 주의 종이니까 하는데요. 6년인가 7년 전에 아무튼 그땐가 네가 다른 생각을 하면은 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없으니까 내 말에 순종하라. 그거 한번 음성을 들었고 두 번째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는 음성을 두 번 들었던 적이 6년인가 전에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 이제 이게 지금 이민교회다 보니까 사람이 많을 때는 엄청나게 또 많이 올 수 있지만 없을 때는 없어요. 근데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다 한 명도 안 남고 저하고 사모만 있을 때예요. 아무도 없었어요. 주일날 소파에 앉아가지고 뭐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 갈 일도 그때는 그 당시 교회가 또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그때 못 갔어요. 그래서 사택에서 피눈물 흘리면서 예배드렸습니다. 예?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왜? 순종하기 위해서. 네가 네 방식대로 살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지 않으니까 말씀 순종하라. 그 말씀. 그리고 내 양을 먹인 내 양이 어디 있죠?
사모 혼자밖에 없었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진짜 그 당시 피눈물 났어요. 말도 못, 엉엉 울면서 예배드려요. 막 가슴을 치고 통곡해버려요. 사람이 있어야 예배를 드리죠. 예. 포기할까 생각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얘기하자 너무 길어가지고, 이게 뭐, 말도 못해. 어떤 때는 몸이 아파 다 쓰러져가지고 죽는 상황에서도 예배는 드려야지 해가지고 주일날 예배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몸을 질질 끌고 갔으니까요. 자, 그래서 그 음성을 계속 들으면서 또 새기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배 드릴 때 오늘 이렇게 좋은 성전 주신 거 아닙니까? 네. 아니, 코로나 시대 다 교회 문 닫는데 우리는 교회를 세우잖아요. 예?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예? 제가 봐도 이렇게 교회를 보면 이렇게 즐거운데, 행복한데, 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즐겁겠는가?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이 예배 타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예배를 안 드려? 이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이 예배당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여러분들의 물신양면. 제가 볼 때마다 그렇게 기뻐요. 감사하고. 그냥 중보기도 그냥 절로 그냥. 딱 주여 하면 막 중보기도 또 나오고. 실질적으로. 예. 왜? 주의 몸을 세웠으니까. 몸된 교회를 세웠는데. 예. 여러분, 예수님 본 적 있어요? 예수님이 본 적 없다면 교회를 생각하세요.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니까요. 십자가의 피로 세운 교회가 예수님 몸이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예수님 몸이라니까요. 예? 그래서 반드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예배 생명같이 지키고 어떤 한란과 신행과 핍박해서 어떤 손해가 와도 예배를 사수하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하늘의 상이 갚아질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 풍요로운 양식이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그렇게 됩니다. 왜? 싸움의 승패는 인간의 지식과 능력에 따라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결판나기 때문에 주님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은 세상 눈치 보지 말고 어떤 것도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대로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상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어요. 자, 디모데후서 2장 3절 봅니다. 2장에서 3, 4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다니는 자가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누구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 모두가 함께 고난 받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거예요. 맞죠? 왜?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로 세우신 그 상관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군사는 상관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환난과 시련과 배고픔과 매맞음과 오해와 누명을 쓰고도 끝까지 자기를 세운 사령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끝까지 나갔더니 끝까지 인내했더니 믿음의 좋은 군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의 후계자 디모데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 오늘 디모데에게 쓴 말씀이잖아요. 바울이 아까 방금 읽은 내용이. 그래서 그 당시 사도 바울 디모데 상황을 보면은 그들의 능력이 세상 파워보다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러나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끝까지 믿고 나갔더니 복음의 기수가 되었고 그 복음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까지 구원받아 버린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미대한 족속인 사단을 이기신 예수님, 어두운 곳에 생명의 빛을 발하신 예수님, 죽은 곳에 그 부활의 능력을 주신 그 예수님의 좋은 군사라면 누굴 따라가야 돼요? 예수 따라가야 되지. 왜 사람 따라가요? 왜 물질 따라가요? 왜 내 경험 따라가요? 말씀 따라가야 되죠. 아멘. 말씀 따라가세요. 좋은 군사 되세요. 오늘 300명 미디안 300명과 기드온이 절대로 전쟁터로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가면 죽어요. 그것도 횃불 들으라니 말이 됩니까? 다 하살바지 되는 거지. 근데 믿고 나간 거예요. 나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대군을 물리쳤어요. 그 후 40년 나라에 40년 동안 평강해 왔다니까.
지금부터 혹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세상 일이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세상 일이 잘 안 되거나 혹은 또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탈락되어가지고 이 신앙이 자꾸 교회 밖으로 나가고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주의 말씀에 다시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원과 300용사들처럼 영적인 싸움이나 세상적인 싸움이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든지 늘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승리하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위기를 극복하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중연합군에 의하여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의 방법을 다 사용하다가 도저히 안 될 때에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너무 쉽게 전쟁을 이겼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 쉬워서 고생과 환난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없었지만 이 기도원은 그리고 300용사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선택받게 해주신 그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전진했더니 믿음의 결과 곧 바로 그들이 소원했던 일대로 13만 5천 명이 다 줄초상 나고 300명으로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인생의 시련과 갑작스러운 여러 가지 어려운 일과 위기를 만날 때에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늘 주님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 기도하여 기도원 300용사처럼 순종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올립니다. 오늘은 9월 셋째 주일입니다. 더욱 말씀과 기도와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마태복음 14장 읽고 기도합니다. 벌써 이번 주 22일이 이제 22일이죠? 추석이. 1일이에요? 네, 21일이에요. 추석입니다. 원래 이 추석은 불교나 이런 이방 종교로부터 나왔죠. 달 숭배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추석은 사실은 모든 농작물을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날이죠. 그 교회의 추석적 개념과 세상 개념은 다르죠. 어쨌든 한국 명절은 추석입니다. 그래서 오늘 떡 준비했어요. 같이 식사하시고 떡도 나눠 드시고 오후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원래 윷놀이를 하려고 했는데 곧 추석 감사절이 오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윷놀이를 하면, 왜냐하면 지금 작정 기도 기간이라서 기도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추석 감사절일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벤트를 가질까 합니다. 나머지 광고 말씀 여기 쓰인 것 계속 잘 봐주시고, 그리고 6번 보세요. 교회 방문 후에 마치고 나가실 때에 전기 스위치 꼭 끄고 가시고 대문을 꼭 닫거나 락을 하세요. 예. 그리고 기도회 마치고 나가시는 분들, 맨 마지막에 나가시는 분들은 저 문을 닫고 가주세요. 예. 그리고 여기 앞에 교회 진입로 있잖아요. 여기 큰 길, 여기 대로에서 유턴하지 마세요. 저쪽에서 올 때, 북쪽 말고 남쪽에서 오실 때에 유턴하지 마세요. 유턴 금지 구역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곳에 유턴 신호등 생기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생기면 그때 유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받은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했던
기드온과 300 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갔을 때에 그 전쟁을 이겼습니다. 그 당시에 그 승리했던 그 전쟁터의 그 함성을 우리가 상상해 봅니다. 아마 그 승리의 함성이 지축을 흔들 정도로 엄청났을 것입니다. 근데 그 원인은 바로 기드온과 300 용사들처럼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기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결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쓰임받게 되었을 때에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개인이나 가정이나 또한 직장이나 우리의 인생 터전에서 삶의 위기가 왔을 때에 다른 것 다 뒤로 하고 주님 앞에 먼저 우리의 자신을 점검하며 회개하며 기도한 후에 주님 말씀하실 때에 믿고 무조건 순종함으로써 승리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생각과 이성적인 판단 때문에 현실 보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종교적인 형식에 얽매여 사람의 눈치도 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적극 순종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발에 선택에 탈락되지 않고 또한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올립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또한 아버지여 11조 감사음금 그리고 또한 각종 기도의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며 하늘의 온갖 보화가 쏟아지게 하시고 영적인 능력이 충만케 하여 주시며 육신의 질병이나 또한 주변에 있는 이 현상과 삶의 여건과 조건들도 주 안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이 예물 쓰여질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찬란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님 나라 임하시네 기도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로 기도하시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 왕의 왕 곧 오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드온과 300 용사가 괜히 쓰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은 연약했고 현실 앞에서 쉽게 두려워하며 떨었던 자들이었지만 주님께 간절히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함과 동시에 주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100% 믿고 순종하며 전진했기에 그 큰 나라를 그 위기에서 건질 수가 있었듯이 우리의 심령 속에 혹 마귀로 인하여 위기를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또 아버지여 회복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철저히 주님과 동행함과 동시에 주의 말씀 100% 믿고 순종할 때에 바로 사단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며 순종하며 감사하며 회개하며 주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제자교회 성도들의 심령과 모든 삶 터전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찬송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일주일 내내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연약하디 연약하고 부족하디 부족한 그 미디안 기드온과 300용사들처럼 그 미디안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동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드온과 300용사들처럼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건석들 머리 위에 우리 제자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호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